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인 12사도들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와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2보석에 해당되는 성도들과 사탄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냐 하면은 사탄은 9개의 보석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12개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벽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홍보석이 나와 있고 녹보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보석이 무슨 의미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당신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녹보석, 황옥, 홍보석, 백수정, 남보석, 홍옥, 자수정, 백만호, 청옥, 벽옥, 만호, 황보석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보석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보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하고 보석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보석하면은 그냥 아는 것이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홍옥, 황옥, 홍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금이 비싸더라 해서 금을 좋아해요. 그죠? 예.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금은 그냥 길바닥을 깔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녹주옥, 홍만호, 옥수, 금, 진주, 녹수옥이 되어 있는데 금은 아까 제가 이게 천국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진주가 나와 있는데 진주는 12대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12지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12사도에 해당되는 것은 12개의 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개씩 4줄로 이렇게 보석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은 에봇에 새겨지는 그러한 이 보석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수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진을 칠 때 행진할 때 나가는 순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이렇게 보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벽옥, 야스퍼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남보석이고 사파이어, 세 번째는 옥수, 네 번째가 녹보석,
에메랄드가 있어요. 에메랄드. 그 다음에 5번째가 홍만호, 6번째가 홍보석, 7번째가 황옥, 8번째가 노곡, 9번째가 담항옥, 토파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도 토파즈입니다. 비치옥 10번째, 11번째가 청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청옥을 다른 말로 호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복에 보면 호박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보석 호박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수정은 이렇게 이제 12번째 이런 자수정인데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12사도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좌편에 앉는 자들은 12명의 지파, 12지파로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야 될 두 사람을 왜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 보호자 좌편에 앉히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의 반열로 내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성소에 해당되는 종들과 지성소에 해당되는 아들들이 있고요. 뜰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좌편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12사도와 보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어졌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하늘과 땅은 영적인 하늘과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만나서 새로운 영원 불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지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신부들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약의 율법으로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아멘.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뭐와 같이 생겼다고요? 귀한 보석. 그러니까 귀한 보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진주장사, 바로 이 진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집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뭐라 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로 동쪽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쪽문, 동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세 문이 있고, 남쪽에 세 문이 있고, 서쪽에 세 문이 있어요. 동북남서예요. 마지막에 서쪽입니다. 그런데 에봇에 새겨질 때는 어떤 순서로 새겨졌느냐? 민수기 2장에서 행진하는 순서대로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 동, 남, 서, 북입니다. 동, 남, 서, 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받은 9개의 보석에서 3개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중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3개 보석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북 남서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 남, 서, 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 12기초석이 바로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문은 12지파고 기초석은 12사도입니다. 그러면은 12지파가 먼저예요? 12사도가 먼저예요? 12지파가 훨씬 먼저죠. 그죠? 이거는 야곱의 12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12사도로서 기초석이 됐어요. 그럼 누가 먼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가 먼저 기초석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그 위에 문이 세워지잖아요. 그 문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면 12지파가 기초석이 돼야 되고 12사도가 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12 제자들이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이 터가 되어졌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자, 12지파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가 일단 레아가 먼저 낳았어요. 4명을. 그죠? 그 다음에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동하여 오다가 베들레헴 앞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죠? 이렇게 12명이 됐는데, 이 12지파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아니고, 이게 월대 12명의 형제인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2명을 취해가지고 이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이 없어요. 그 요셉은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요셉이 여기서 이제 지파로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갔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11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요셉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반열로.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12명들은 종의 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나의 종 야곱이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종의 반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보다도 나중에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율법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섬기는 자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사도가 나옵니다. 12사도는 12기초석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인데, 가론,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처음부터 마귀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빠져나간 자리에 베드로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죠? 그런데 마띠아가 그 다음에 나온 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아니라 그건 인간이 뽑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뽑은 마띠아가 아니라 여기 12번째 해당되는 사도는 바울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계시록 7장에 가면 빠집니다. 단 지파가. 그래서 단 지파는 가론 유다처럼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이 단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에 대해서 길섭에 있는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단이 빠져요. 단이 왜 빠지냐면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이 빠져나가서 12지파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여러분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시므온은 샤마 하니까 듣다는 뜻이고, 레위 하면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예후다 하면은 찬양하다는 뜻이고, 다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납탈리 하면 나의 경쟁자, 갓 하면 행운, 아셀 하면은 행복. 복이 있도다 할 때 아셀입니다.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나올 때 복 있는 자들은 하잖아요. 그죠? 그때 복이 아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여기는 살아있다, 삭시 있다. 이사갈, 몫이 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은 칭찬하다는 뜻이고, 요셉은 증가하다, 베냐민은 오른팔.
오른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보면은 베드로는 반석, 안드레는 남성적이다.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다. 요한은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이란 바르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 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을 가리킵니다. 도마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야고보는 여기서는 작은 야고보 다데오의 형을 얘기하고, 다데오는 칭찬하다는 뜻이고,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와 12사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여기서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해서 장방고가 같다 그랬어요. 장방고가 같은 거는 뭐냐 하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장방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냐?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이면 약 2,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2,200, 넓이도 2,200, 높이도 2,200. 높이가 2,200이면 진짜 높습니다. 비행기가 보통 다니는 데가 10km 상공이에요. 그 다음에 성곽의 이 넓이는 144규빗, 1규빗이 50cm로 치면은 여기는 뭐 77m 정도 되겠죠. 그죠? 70m, 72m, 70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의 넓이가 한 70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껍다는 얘기죠. 어떤 것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러니까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은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하부는 바로 게마트리아가 14로서 다비드와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째는 벽옥, 남보석, 뭐 옥수, 녹보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개역 개정본하고 새 번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하고 번역본마다 이 보석에 대해서 다르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 개역 개정본 앞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개역 개정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그 보석의 이름과 출애굽기에서 쓰고 있는 보석의 이름과 민수기에서 쓰고 있는 보석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보석에 대해서 제가 보석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원어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이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황보석, 저기서는 녹주옥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되어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나라 번역상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 간에 보석의 이름을 다르게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개역 개정본 안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계시록에서 번역한 똑같은 단어를 다른 보석으로 번역을 해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들도 그 보석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 보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기초석인 사도와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첫 번째가 벽옥이, 두 번째가 남보석, 세 번째가 옥수, 네 번째가 녹보석, 다섯 번째가 홍만호, 여섯 번째가 홍보석입니다. 색깔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예쁘겠죠? 아름답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입에서 욕 나오면 되겠어요? 짜증 부리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보석들입니다. 그 다음에 황보석, 녹주옥, 황옥, 녹수옥, 청옥, 자수정인데 아까 이 청옥은 호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번역이. 호박은 붉은 색깔인데 여기서 청옥이니까 또 청색깔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보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꾸며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개정개혁본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본에서는 남보석을 사파이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녹보석을 비치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석을 홍옥수라고 얘기를 했고, 황옥을 황보석이라고 번역했고, 녹옥을 녹주석이라고 번역했고, 담황옥을 황옥이라고 번역했고, 비치옥을 녹옥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 이거를 보시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벽옥에 해당하는 것은 야시페 하면은 이게 벽옥이고, 그 다음에 사피르는 사파이어. 비슷하죠, 그죠? 예,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쉐보 하면은 이건 옥수예요, 쉐보. 그 다음에 바르케트는 이게 녹보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할롬 하면은 홍만호. 그 다음에 오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보석인데, 오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에돔 알죠?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뎀 하면은 여기서는 홍옥수로 번역하기나 홍보석으로 번역하는데 붉을 홍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타르시스라고 하는데 타르시시는 황옥이나 황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쇼함은 녹주옥, 녹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트다는 담황옥이나 황옥, 누런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거죠. 피트다. 그 다음에 노페크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치옥이나 녹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비치옥이 뭔지도 나도 모르겠고 녹옥수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따가 보석을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예, 노페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셴이 나옵니다. 레셴. 이 레셴은 청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흘라마 하면은 자수정입니다. 아흘라마 자수정.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누구 집한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야시페라고 하는 벽옥은 납달리를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피르라고 하는 이 남보석은 시므온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쉐보라고 하는 옥수는 므낫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케트라고 하는 비치옥, 녹보석은 스불론에 해당되고, 야할롬은 바로 홍만호로서 갓에 해당되고요. 오뎀은 홍보석으로서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타르시시는 황옥으로 여기는 다한에 해당되는 거고, 쇼함은 노곡으로서 아셀 지파에 해당되고요. 피트다는 담황옥으로 이사갈 지파고요. 노페크는 비치옥으로 르우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레셴이라고 하는 것은 청옥으로서 호박이요. 이거는 에프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흘라마 하면은 자수정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사도에 해당되는 거는 나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이게 순서대로 12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12사도의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그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울 이렇게 12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는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알아두세요. 이쪽이 서쪽을 나중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쪽 진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이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을 알아두라고.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나중에 단이 빠져나갑니다. 단이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바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2번에 해당되는 보석들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시페 하면은 벼곡입니다. 지파는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하면은 이거는 민수기에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석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오는 내용과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피르라고 해서 사파이어인데 이거는 남보석으로서 시므온 지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쉐보로서 옥수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쁘죠? 진짜 아름답죠? 네. 지은이 이따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거 달라 그러면 하나 줄게. 주님 앞에 달라 그래. 남보석?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보석, 스불론으로 바르케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의해 거는 바르케트예요. 그 다음에 홍마노는 야할롬으로서 갓 지파입니다. 갓. 그 다음에 아까 오뎀은 뭐라 그랬어요? 불다, 홍보석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입니다. 오뎀, 유다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타르시시는 이거는 황옥으로서 다한을 나타내는 거고, 쇼함은 노곡으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피트다는 담항옥으로 이사갈 지파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비치옥이 나오는데 비치옥은 노페크로서 루벤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받는 것 같아. 이거는 왜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은 뭐 라이터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갖고 이렇게 옥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니면 잿더리 깎아가지고 이런 걸 해갖고 왜 옥돌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심 하면은 이거는 청옥인데 사실은 이게 호박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거 호박이죠. 이게 청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청색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흘라마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자수정으로서 베냐민입니다. 요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많이 봐요? 사우나에 가면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사우나에 가면 많이 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12지파에 나오는 건데 이 12지파에 해당되는 것이 나중에 12사도에 대한 그 보석입니다. 야시페, 사피르, 쉐보. 지은이 골라. 바르케트, 야할롬, 오뎀, 타르시시, 쇼함, 피트다, 노페크, 레심, 아흘라마. 어떤 거? 자수정? 이거는 사우나 가면 많으니까 하나 뜯어 갖고 가도 돼. 예. 21절에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성의 길은 정금이고 성전은 보지 못했는데 그 성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린 양에 붙어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보석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 보석인지. 보석 맞지요? 예, 보석 맞다고 혀를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직 이 땅에서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나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직 빛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12지파와 12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9장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예, 여기서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천국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금이십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고 자색은 왕권, 왕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서 가늘게 꼰 배실, 에봇을 만들었는데, 배실, 세마포 옷.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봇은 성소에서 입고 있는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흰 옷이 바로 흰 배옷, 그 에봇, 이 금이신 예수님과 바로 배로 되어 있는, 우리는 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함께 짜주는 거예요.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왕의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청색 실도 좋고 홍색 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세요. 금태에 물려서 도장을 새김같이, 도장은 뭐예요?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새김같이 인을 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단 말이에요. 에봇에다 그 12보석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아까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야곱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들을 얘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할 때 그 11조로 바쳐진 자가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반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에봇을 입은 자는 레위 지파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지만 대제사장이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 에봇을 입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12사도들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보석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에봇에 새겨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금 요셉을 대신해서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그 에봇을 입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에봇을 입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입은 그 에봇 안에는 이스라엘 이 땅의 야곱의 종들의 12지파들이 새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그 예수님은 바로 요셉이라고요. 그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예표로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왕국을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에봇에 새겨진 자들은 12아들로서의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지상으로 재림했을 때 그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야곱의 12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들림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7,000명,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할 때 휴거를 가고, 이들은 14만 4천은 휴거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지상 재림할 때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둘 다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알겠어요? 예, 아들들이나 종의 반열이나 다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니까 자꾸 되게 이렇게 천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왕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의정,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데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사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장관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12지파에 해당되는 종의 반열들이라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무는 것을 지성소라고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것을 성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 안뜰이 되는 거예요. 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반열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혼인 시리즈로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들은 바로 뭐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아까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도장에 새겨진 것처럼 인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은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의 인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주고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흉패에 새겨진 12보석인데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아까 청옥이라 그랬죠, 이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어디에 물렸다고요? 금태에 물렸다. 예수님이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어요? 물었다 그러니까 이빨로 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묶어 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지고 있다고?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물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 있는데 이거 첫째 줄은 동, 두 번째는 남, 셋째 줄은 서, 네 번째 줄은 북. 그죠?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서는 문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동, 북, 남, 서였죠. 동, 북, 남, 서. 이거는 지금 동, 남, 서, 북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동쪽에 해당되는 것은 유다, 오뎀이었고 홍보석이었습니다. 이사갈은 피트다, 황옥이었고 스불론은 바르케트요, 녹주옥이었습니다. 남쪽은 루벤으로서 노페크였고 석류석이었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사피르로서 남보석이었습니다. 가앗은 야할롬으로 홍만호였고 서쪽에서는 에프라임, 레셴, 호박입니다. 므낫세는 쉐보, 백만호, 베냐민은 아흘라마, 자수정, 그리고 다는 타르시시, 녹보석, 아셀은 쇼함으로 호만호, 납달리는 야시페로, 벽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동, 남, 서, 북이죠. 아까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동, 북, 남, 서였죠. 지금 내가 자꾸 동, 북, 남, 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따 들어가면은 바로 마귀에게 없는 보석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1번 벽옥부터 시작해갖고 자수정까지 쭉 보석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것도 이쁘죠? 예, 참 다 예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지체들은 그 어느 것도 예쁘지 않은 분들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름답지 않는 분들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그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의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보세요. 동쪽입니다. 동쪽 오뎀은 유다라 그랬어요. 홍보석. 그 다음에 피트다, 이사갈, 황옥입니다. 바르케트는 스불론, 녹주옥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쁘죠? 예. 두 번째 남쪽입니다. 남쪽은 노페크, 르우벤으로 석류석, 사피르, 시므온, 남보석, 야할롬으로 갓, 홍만호.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은 레심에 해당되는 에프라임, 호박입니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청옥이라 그랬죠.
이게 청색이에요? 좀 그렇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쉐보입니다. 쉐보, 므낫세, 옥수예요. 므낫세, 옥수. 그 다음에 아흘라마, 베냐민, 자수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서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 라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을 취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러니까 삼촌과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삼촌인 베냐민과 그 다음에 조카, 첫째 조카 므낫세, 둘째 조카 에브라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2지파의 장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은 다한 지파에 해당되는 타르시시. 그 다음에 아셀에 해당되는 쇼함, 호마노죠. 그 다음에 야시페라고 하는 12번째 납달리, 벼곡이 해당되는 거죠. 아까 벼곡이 제일 먼저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12번째 납달리에 해당되는 벼곡이 맨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예를 들어서 타리시시가 녹보석인데 이걸 뭐 황보석, 청옥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같은 보석의 이름을 다른 보석으로 이거 막 섞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관심 안 갖고 보면은 뭐 그냥 보석이 12개 있었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진을 쳤을 때는 어떻게 진을 쳤느냐 하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모세가 앞이고 게르손은 이제 모세는 동쪽, 게르손은 서쪽, 그리고 고하선 남쪽, 무라리는 북쪽으로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레위 족속들이 먼저. 그리고 동쪽에는 1대로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2대로서 루벤, 시몬, 갓, 3대로는 여기 서쪽인데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대는 단, 아셀, 납달리로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동쪽으로 진행을 하면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와요. 항상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앞서가면 뭐예요?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서 못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처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1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물품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루벤, 가, 시므온이 남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대로 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 기구가 이제 고핫이, 이 사람들이 이제 소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서쪽 진영에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북쪽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안전한 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제일 안전한 자. 첫 번째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이 지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안전하죠, 그죠? 왜? 뒤에서 단이 막아주고 앞에서는 유다와 루벤이 막아주고, 그런데 앞에서는 언약궤이신 하나님이 막고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앞에서 치지 뒤에서 와서 치는 거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이게 라헬의 자녀들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과 9개의 보석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로 왕은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바다에 있는 거고요. 바벨론은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가를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아까 앞에서도 도장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도장같이 새겼잖아요. 도장.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탄도 이 도장처럼 새겨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는데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뱀. 그죠? 그 뱀과 뱀 안에 들어가서 이 사탄이 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자, 몇 개인가 해보세요. 하나, 홍보석 하나, 황보석 둘, 금강석 셋, 황옥 넷, 홍만호 다섯, 창옥 여섯, 청보석 일곱, 남보석 여덟, 황옥 아홉. 그죠? 그런데 황금이 있으니까 10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황금은 기본이죠. 하나님 나라에. 아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황금은 아까 보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9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9개에 해당되는 보석의 히브리어 원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는 뭐 하는 거예요? 악기죠, 악기. 악기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 두로 왕에 해당되는 사탄에 해당되는 이 벤 샤하르 뭐라 그랬어요? 헬렐이라 그랬죠. 이름이. 그죠? 헬렐에 해당되는 벤 샤하르 아침의 아들 계명성. 헬렐이의 이름이 사탄의 원래 이름은 헬렐입니다. 그 헬렐 이게 헬렐레 해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 받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흐.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그리스도였고 메시아흐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무슨 그리스도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사탄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9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개의 보석이잖아요. 그죠? 자,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 그죠? 화강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돌은 아벤이란 말이죠. 아벤이 히브리어로 돌이야. 그럼 아벤은 아브 플러스 벤이에요. 아브는 아버지고 벤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언약의 관계라,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새겨서 모세한테 주셨어요? 돌판에. 그래서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돌판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니.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다가 이제는 계명을 새겨 넣는다 그랬죠. 그것이 새 계명이죠. 이해갑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러한 12개의 보석 중에서 9개의 보석을 헬렐한테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12사도에 해당되는 한 개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은 몇 개를 받았어요? 9개를 받았다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완전했어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 보세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죠? 그룹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산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너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죠.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러면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 산에는 누가 계시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8장 17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동남서북으로 민수기 2장의 순서, 아까 앞에서 봤죠, 그죠?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도장이 새겨졌는데 한 개씩 새겨졌어요. 근데 아까 사탄은 몇 개 새겨졌어요? 9개가 새겨졌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민수기 2장에서는 동남서북의 순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북남서라고 돼 있죠. 네, 앞에서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가졌는 게 아까 앞에서 보니까 9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개 보석인데 첫째가 오뎀, 유다지파입니다. 홍보석, 피트다, 이사갈, 황보석이요. 야할롬은 가스로 금강석, 동쪽의 겁니다. 동쪽의 거. 그 다음에 타르시시, 단, 그 다음에 쇼함, 아셀, 야시페, 갓 이렇게 해서 북쪽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쪽의 거도 가지고 북쪽의 거도 가졌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샤피르, 청보석으로 이거는 시므온이고, 노페크는 루벤, 그 다음에 바르카트는 스불론으로 홍옥인데 남쪽.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오뎀, 비트다, 야할롬, 타르시시, 쇼함, 야시페, 사피르, 노페크, 바르카트 이렇게 해서 9개의 보석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보석 중에서 가지지 못했는 세 보석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없는 지파가 레심, 에프라임으로 호박이요, 청옥이라고 했어요. 쉐보, 므낫세로 백만호, 아흘라마, 이 아흘라마는 베냐민으로서 자수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애들을 낳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머지 9개는 그렇게 뭐예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탄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 딱 3명은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리고 베냐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면 이 세 사람에 해당되는 12제자는 누구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베드로,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베냐민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형제가 요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잖아요.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야고보, 그리고 동생인 요한. 그런데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 그래서 에브라임에 해당되는 거는 요한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 해당되는 거는 야고보고, 베냐민에 해당되는 거는 베드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만 앞으로 빼내시고, 그런데 변화산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상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지만 나머지 9명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9개의 보석 중에 똑같은 레벨이니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아내시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12개의 보석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12지파가 행진하는 순서였는데 여기 보니까 마귀는 동쪽, 남쪽, 북쪽에 해당되는 그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에브라임에 해당되는 레셈, 므낫세에 해당되는 쉐보, 그 다음에 베냐민에 해당되는 아흘라마는 가지지 못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애 낳다가. 그런데 그 라마에서 슬퍼하는 자, 그 라헬은 나중에 네 여자에 대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이방인 4명의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4명의 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유대인의 4명의 여자들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 봤듯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타르시시, 쇼함, 야스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노페크와 사피르와 야할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레심, 쉐보, 아흘라마가 있는데 마귀가 갖지 못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호박과 쉐보의 므낫세의 옥수와 그 다음에 아흘라마라고 하는 베냐민의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3개 중에 한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뭘 가지시고 싶어요? 아까 지은이는 아흘라마라고 하는 이 자수정을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건이는 옥수, 이거 므낫세, 쉐보, 예, 나는 에프라임의 이 호박, 레심을 갖고 싶어요. 예, 그래서 생긴 것도 호박처럼 생겼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2사도와 12지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사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12지파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높아요?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높아요? 다스리는 자가 높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12지파를 12사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왕이고 다스림을 당하는 자들이 종이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종이고 12사도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무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12지파가 있어야만 이 12사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에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죠? 예.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작은 자가 되고, 지키면서 행하는 자는 큰 자가 되다.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은 완전히 계급 사회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아까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당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광야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 그죠?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종. 그래서 광야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입니다. 알겠어요? 고관 대작들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종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이게 왕의 아들들, 왕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왕자들은 광야에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없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은 종들을 보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러 나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 아들들은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보세요. 내 사자가 누구예요? 말라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게 종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이 먼저 필요하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을 증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여자가 낳은 자, 여자는 뭐예요? 땅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건 뭐예요? 사도들이 해당되는 거죠.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율법에 있는 자들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종은 아무리 커도 종이에요. 아들은 아무리 작아도 아들이고요. 그죠? 예.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 여자가 하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자가 진짜 세상에 우먼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냐? 그죠? 이샤라고 하는 아내냐, 여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시 하면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 하면 여자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의 개념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개념과 여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이제 뭐예요? 바로 나중에 산자의 어미였던 하와가 나중에는 사라에서 라헬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율법의 교회인데 율법의 교회로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를 광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이 율법의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들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마리아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줌으로써 뭐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땅이, 여자가 생산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그 태에서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할 때 여자는 보세요. 마리아가 이 사도 요한을 낳은 건 아니죠. 엄마 아니죠. 그런데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깊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건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예요. 제단이라고 해야죠.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광명한 새벽별을 입은 그러한 여자가 되겠고, 근데 그 발 앞에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12관의 별을 썼더라. 여러분들 요셉이 꿈꿨을 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의, 여기서 해는 야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은 그 부인들이고, 그 다음에 12별은 형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들이에요. 그게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휴거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휴거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도망갔냐? 율법의 교회고 이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종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에서 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이 엘리야의 그 후계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는 더블 포션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이제 구별이 되죠.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청지기 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서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나오셨고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뭐예요? 율법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셨고요. 아시겠습니까?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속량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되었어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12문에 해당돼요. 12기초석에 해당돼요. 12기초석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2보석 가운데 하나의 보석으로 우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마귀 새끼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적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정말 마귀 새끼처럼 생겼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겼는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너희들이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의 삶의
율법에 해당되는 것을 로마서 8장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는 지금 잘못 오늘날 교회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이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장막절까지의 그 절기를 우리가 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설날, 추석 이런 그러한 절기를 니네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여종에 해당되는 것은 하갈이고 율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라는 자유자인데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자녀가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누가 돼요?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셉,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자유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을 낳았는데 종이 바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라비아는 모세가 올라갔던 신의 산을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율법은 시온산에서 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바로 아라비아 산에서 받은 그러한 율법,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앞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엔 진짜 교회가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의 교회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그 사라가 낳은 자녀가 아까 말하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은 같은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자죠. 그죠? 홀로 사는 자. 남편 있는 자,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홀로 사는 자라고 하면은 라헬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남편이 있는 자라고 하면 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앞에서 라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한다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거기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육체로 난 자들, 이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직분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뭐예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삭에 해당되는 거고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가 성령을 따라 난 복음의 교회를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종과 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의 영성을 갖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자신의 육신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깨끗이 정리하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